찬송가 302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서로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축복의 현장이 우리 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의제일교회를 기억하시되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01개의 시편이 저자의 이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삽이 지은 시편은 12편입니다. 아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탁월한 시인이었으며 음악의 조예가 매우 깊은 영성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두어 쌓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레위인 아삽은 다윗 시대 3명의 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약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후세에 그를 선견자로 여길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활약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찬송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 가문이요 전부 찬양의 조예가 깊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제가 뭐 남자니까 이 남성 그 바리톤, 테너, 얼마나 그 구수하고 깊은 목소리 진짜 부러워요. 그런데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를 하는데 그 아들 4명이 그 성가대의 대원으로 쫙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삽이 지휘할 만 났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처럼 음악에 조예가 깊고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삽과 그의 아들들만 하나님 성전의 성가대원으로 일했던 것 아닙니다. 지휘자로 일했던 것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을 때도 아삽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뭐 아삽이 죽은 후에도 몇 세대가 지난지 모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몇 세대가 지난 아삽의 자손들이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 하나님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대원이 된 겁니다. 아마도 그 가문의 그 DNA 속에는 찬양의 탁월한 유전인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진 아수르 침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삽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다윗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천년 살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삽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인데 히스기야 시대의 시편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보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좋은 글이나 시를 썼을 때 자기 이름으로 내가 이 시를 썼다 그렇게 발표를 잘 하지 아니하고 이 시를 자기가 존경하는 조상들이나 존경하는 유명한 선조들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 이름으로 내면 유명해지지 않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떡 붙이면 그 시가 야, 저게 아삽이 졌구나. 저 시편이 다윗이 졌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살던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거룩한 시편을 쓰고 자기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자기 조상 중에 제일 훌륭했던 성가대 지휘자 아삽의 이름을 탁 거기다가 등재해 놓고 이 시편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노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 내가 요즘 유행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뭐 옛날 유행가 제목으로 얘기하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맨발의 청춘 뭐 이런 유명한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였느냐? 알다스엣이었어요. 그 알다스엣의 뜻이 뭐냐? 우리 성경엔 그냥 알다스엣으로 돼 있지만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노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not destroy. 파괴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뭐냐면 파괴하지 말라예요. 파괴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유행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쓰면서 그 곡에다가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하래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애국가가 처음부터 안익태 작곡으로 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가사가 먼저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영국의 전통적인 노래에 맞춰서 그걸 부르다가 나중에 안익태 작곡한 곡에다가 다시 옮겨 놓은 겁니다. 그것처럼 이 알다스엣, Do not destroy, 파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에다가 이 시편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곡에 따라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 노래를 즐겨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삽은 본 시편에 감사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호디누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호디누라고 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것은 뭐냐면 매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일이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요즘 용어로 라임을 맞춰서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오늘 우리 새벽 제단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대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름하고 그 성품, 이름하고 그 존재하고 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아삽이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매우 가깝게 느낍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뭘 통해서 느꼈느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사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느낀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그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BC 701년이었는데요.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시켜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요, 교만하게도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요, 이렇게 탁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사네립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전염병 때문에 기도합니까? 삶의 환경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녀 문제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몰라도요, 이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 내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남편과 자식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진영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체험을 아삽의 후손이 한 거예요. 아삽의 후손이 하고 뭘 느꼈느냐?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나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한데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한데 주의 존재를 느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자녀와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삭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기로 작정했느냐? 주의 기이한 인들을 전파하나이다. 가만둘 수가 없어. 우리 다 죽었었는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가지고 18만 5천 명의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셨어. 놀랍지 않아?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 느꼈어. 그러면서 전파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악인들이여 뿔을 들지 말지어다. 옛날에는 뿔 든다는 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높아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뿔은 꺾으시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신다. 하나님 백성의 뿔은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뿔은 하나님께서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사내립이었고 히스기야 시대는 랍사게였습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자기 권세 믿고 힘 믿고 교만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길 원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길 원합니까? 동쪽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쪽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남쪽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오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가까이 체험하는 자, 주의 이름을 가까이 느끼는 자들은 결코 시들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곁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곁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을 거뜬히 이겨내고 18만 5천 명의 대적자들을 하루 저녁에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이 험난한 생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곁에 가까이 매일 계시게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놀라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의 군대, 랍사게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느끼고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